13장 4절로 11절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입니다.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것도 다른 민족, 다른 족속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입니다. 그 전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서는 삶의 어떤 의미,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없었죠.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어둠의 노예로서 그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영적으로 죄와 물로 죽어 있던 상태죠.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은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진정한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은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고 하나님이 없는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인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고 그 능력으로 붙드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걸 그들이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제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이들은 바로 설 수 있고 나라도 바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들 힘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존재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이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언약에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 헌신되어 있는 한
어떤 민족도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릴 때에는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긴장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들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외적들, 그리고 우상 숭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얼마든지 온실 속 같이 그렇게 보호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키우고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 두시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겁니다. 근데 신앙이 식어져서 다른 백성들처럼 우리도 정치, 경제, 뭐 이런 군사의 힘으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하면 그게 안 돼요. 앞에서 우리가 쭉 생각해 본 대로 애국과 아수를 의지했더니 오히려 더 그냥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사가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외적에게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든지 스스로 강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5, 6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하나님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먹을 걸 달라.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을 너무나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과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백성들이 불법으로 막 재산을 증식시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을 늘려가는 법을 이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먹고 입고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급자족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 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연 미물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처음에는 광야에서 첫 포도나무 열매, 첫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만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볼 때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들을
팔에 힘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잘 키워놨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악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내팽겨치고 언약을 짓밟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의 또 다른 면이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참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을 섬기고 그 조약을 맺고 국제적인 외교의 방법을 써서 자신들의 그 신변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옆집 개는 잘 사귀었는지 몰라도 사자의 성질을 건드려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표범과 같다는 것은.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세상을 벗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돕는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한 거죠.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눈에 보이는 나를 보호해줄 만 같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나의 방패로 삼고 나의 성으로 삼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걸 자꾸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엉터리로 하면서 계속 나의 노후를 지켜줄 것은 무엇이 뭐니 해도 돈이다. 크리스찬도 노후 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엉터리로 하면서 그냥 돈만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잘못된 삶이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 망하는 길로 정확하게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만 선택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는 택한 백성이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만 이제 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왕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왕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부려먹고 군림하고 내리누르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불의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불법의 재판을 계속해 나가면서 공의는 다 무너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는 그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모든 것이 그냥 막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외적이 침입해 와도 그들을 보호해 줄 왕은 다 힘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무런 왕들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 왕의 역할과
위치에 있지 않는 거죠. 재판장들은 진정한 재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삶은 백성들의 그들이 원했던 왕과 재판장, 인간적인 다른 나라가 세운 시스템을 딱 갖췄는데 그 시스템이 오히려 자기네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을 다 집어삼키고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와 이 백성들이 참으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택한다면 이 나라는 점점 미궁으로 경제와 정치와 이런 상권 분립과 자유민주주의 지금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국교회는 바로 서 있는지, 한국교회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세상의 물질주의에 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장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실패할 것이며,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옛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